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집을 세우고 말씀으로 집을 세우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1000번째로 드려진 하나님 예물과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약과 신약을 이 단어라는 것을 이 영어로 말해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옛 것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의 이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이 있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쨌든 역사적인 이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게 바로 말씀이죠. 근데 이게 특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은 대부분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고 또 자연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과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죠. 근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 마치 뭔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신앙인들에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은 또한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저 말은 내 말이다, 그래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남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고 또 정말 그 복음 또 이전에 했던 그 말씀들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어 갔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들어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았던 말씀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대가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후대들도
본인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들을 어렴풋이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분명히 어렸을 때는 뭐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겠지만 그것이 그거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렴풋이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의 말씀이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도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이게 적용된 것이고, 지금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사람들은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이죠. 사실 귀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 옛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우리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말씀이고 저거는 저 사람 말씀이고 이 말씀은 뭐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어른 세대에게도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역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가 맞다. 위기죠. 인구 절벽이죠. 지금 세대들은 얼마나 타락하고 이 악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악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 분명히 빨간 신호인 건 분명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족해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정말 마른 뼈와 같고 정말 죽어있는 이 영혼들 같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어떤 기대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의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과거에만 묶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화석화가 되는 거죠. 말씀은 정말 그때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오늘 나에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라면 마치 하나님 말씀도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요 은혜요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읽을 때 다르고 또 오늘 읽을 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제의 내 상황과 오늘의 내 상황, 내일의 내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나의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사실 이제 지난주 물론 5월 스승의 주일도 맞으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점을 갖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이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이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전승되어져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으로만 묵혀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에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사명입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수되고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나쁘다, 잘못됐다,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 배우겠지.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배웠으니까요. 잘 배우면 더 잘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의 죄악은 언제든지 자신의 몸과 육체와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고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고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죄는 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뭔지, 소위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섞어버리면 이건 뭐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참 중간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좌우보다는 중도가 참 좋아요. 언제나 인간은 좌우가 물론 선택할 때 있겠죠. 우자를 분명히 선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언제든지 늘 신앙적으로는 조심스러워요. 왜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가르쳐야죠.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만 경각심이 있으니까 아니다, 잘못됐다 이것도 있지만 신앙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도해 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봐라. 얼마나 좋냐. 아들아, 딸아, 사이들아, 며느리야,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자. 그러고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본분이지만 좋은 것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손목에 달아서 외우게 했고 미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앉을 때마다 말씀들이 보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번역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종이다 해서 귀하다 싶어서 집에다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읽다가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실 종교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인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특정 사람들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성경을 누구나 읽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좋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성경이 맨 처음은 엄청 귀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막 귀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흔하면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홍수와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다 인터넷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히려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저희가 언젠가 또 되면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아마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뼈저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 아니,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현명한데요. 그냥 뭐 우긴다고 해서 또 그냥 뭐 계속 반복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를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전승되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에, 또 우리 경제 활동에 너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으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 내 말씀이요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내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망에 넘치는 바다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집을 잘 짓기를 축복합니다.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정말 우리 골수를 깨며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